4절과 5절 말씀으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 주제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 별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노동을 금지하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틀려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노동하지 말라는 의미였고요. 신명기 5장은 내가 출애굽시켜준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로 노동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까지 다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두 손을 탁탁 펴는 거예요.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가 마치 12장이 다니엘서이 끝나면 우리 다니엘을 본받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두 주먹을 붙거지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멘 주님. 그렇게 결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23장을 마무리하려면 한 달이 걸릴 것 같아. 한 달도 넘을 것 같아. 왜냐하면 7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누군가가 소상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소상. 23장 그냥 한꺼번에 7대 절기. 자, 6월절은 뭘 상징하고, 우리가 또 뭐 초막절은 뭘 상징하고, 뭐 오순절은 뭘 상징하고, 쭉쭉쭉쭉 해갖고 끝낼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안식일을 저번 주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구절을 통하여 6월절을 살펴볼 건데요. 자, 구약의 6월절을 살펴보면서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에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1월 14일 날. 이게 우리가 첫날을 6월절을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첫날을 준 거예요. 1월 14일 날을 무조건 뭘로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6월절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거의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6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가? 왜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차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키라 그래도 안 지켜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6월절을 쭉 찾아보고 신약의 6월절 하나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6월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걸 6월절 구약의 6월절 사건이 이 사건이구나 하고 쭉 찾아보면 돼요. 그냥 6월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예요. 오늘 6월절에 관한 이야기니까 성경 전체를 찾아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역대하, 자 역대하 35장 18절부터 19절, 역대하 35장 18절부터 19절, 에스라 6장 19절부터 20절, 22절,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6월절. 자, 먼저 우리 6월절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에, 그러니까 하나 둘 어디 출발하자. 어디로 출발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돼. 12장이 6월절이 첫 번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하나 둘 출발하자. 어디로 출발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첫 것은.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라?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반과 문설주에 받으면 돼요. 이렇게 문임반과 문설주에 받으면 발라놓은 피가 밑으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온 사각이 다 피에 젖든다는 거죠.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다니 왜 복음이냐 하면 애국 사람 중에서도 9가지 재앙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은데?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애국 사람이라도 산다 죽는다? 살아요.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중에 어제 이웃과 싸워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제 밤새도록 뭐였냐 그러면은 저 서울역에 가던 노숙자들에게 이불 나눠주러 죽은 사람이 있어. 예. 그리고 봉지 해가지고 도시락도 싸주고 뭐지해서 밤새도록.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안 들어갔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너희가 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 안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게 6월절의 규례거든요. 자 이제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1월 14일 날 잡는데 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죠.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살펴보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1월 10일 날 집안에 들여다 놓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무만 양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4절 읽어주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아멘. 6절에 보면 해질 때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 그 이스라엘은 해질 때가 몇 시냐 하면 3시에 3시. 해질 때. 해가 져요. 해질 때가 몇 시냐면 3시에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밑에 맛이 없어. 누룩을 안 넣으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왜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게 죄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떡.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 쓴나물과 아울러.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난다? 고난이 임할 것을 상징해요.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무교병, 너희가 떡 없고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 인생은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게 쓴나물이에요. 표시예요. 자 9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기대로 대대히 지킬지라. 이렇게 이 절기를.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읽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는 또 뭘 지킨다? 안식일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대히 지킬 규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 지금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 대대히 지킬 규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만 4천 명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 것이니라 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짠해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왜 그것만 지킵니까? 다 지켜야지. 그리고 한마디 주일마다 양 잡고 와야지. 양. 예. 그리고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그러고 레이지파 하나 수입해다가 레이지파 사람이 양을 잡아야죠. 하려면 다 지켜야지. 왜 그것만 지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요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골로새서 2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안식이나 절기나 무엇을 먹고 마시거나 너희를 평론하지 너희를 심판하지 정죄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너무나 불쌍해. 예수 믿는 게 안식일이라니까요. 안식일 지킨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지킬 것만 지키고 안 지킬 것도 못 지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유월절이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인데, 양이나 염소 중 수컷을 잡아다가 문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면해진다. 너희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요. 그럼 보세요. 자, 광야에서 한 번 지켰던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9장 1절 가볼까요? 자, 민수기 9장. 자,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자, 민수기 자, 9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9장. 자, 광야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한 번 지키거든요. 6월절을. 자, 9장 1절 볼까요? 자, 지금 출애굽하여 한 1년 정도 지나서 광야에서 이제 6월절을 한번 지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외국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녘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혹시나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정한 것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11절 볼까요? 둘째 달에 지키고 말에 나왔어요. 자, 11절 읽어주세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우리가 부정하여 시체를 말긴 사람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유월절을 시체를 만든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못 지키잖아요. 그런 사람은 2월 14일날 지킨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무조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유월절을 한번 지켜요.
그리고 또 언제 6월절을 지키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한번 지켜요. 그걸 찾아볼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것이 언제냐?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가볼까요? 여호수아 5장. 지금 구약의 6월절을 언제 지켰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참 인간들은 말 안 듣는구나. 그걸 알아요. 얘도 지키라고 하는데 뜨문 지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의 지키지 않는다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좀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아멘. 자,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세대들이 들어가. 그리고 2세대들 할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것도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대. 8일이라는 건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나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눈앞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할례 받았을 때 만약에 가나안의 그 최영만이처럼 그렇게 키들이 다 그렇게 크고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족들인데 그들이 치어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인다이로 붙어도 안 됐는데 할례까지 하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누구를 믿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다 할례하고 있어요. 아빠가 꼼짝달싹 못해. 그때 가나안 족속이 치어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미리 자손들에게 듣고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감히 못으로 할례를 해도 감히 정신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소문을 듣고 아모리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진멸하고 왔다는 걸 소문을 듣고 덜덜덜 떤다니까 오히려 마음이 녹아갖고 할례를 해도 못 들어오게끔 하나님께 마음을 틀어 막아놔요. 이게 할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자, 지금 순서를 따라와 보는 거예요. 먼저 6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12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지 한 1년 정도 후에 민수기에서 한번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이제 여리고성 입구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요. 한번 시작합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떻게 다 이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너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자마자 뭐가 그쳐요?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자, 순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한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광야 1년 정도 광야에 나와서 1년 후에 민수기 9장에 6월절 한번 지켰어요. 또 여호수아 5장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두고 한번 지켰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6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렇게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제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왕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지켜요. 누가 누구? 우리 열왕기 상할 때 다 했잖아요. 6월절을 지켰던 왕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시야, 저 한 명 맞췄어. 또 누굴까요? 20 한번 쓰세요. 히스기야. 자, 서가도 한계겠죠. 자, 남유대 13대 왕인 히스기야와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만이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남유다 왕이 몇 대 왕까지 있어요? 20대 왕까지 있는데 고작 지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죠?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 왕들이 왜 그런데 지키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으니까 역대하 35장 18절 가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역대하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그게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만이 이 6월절을 온전히 지켰어요. 나머지 18명의 왕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대대의 율례를 지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는지 18째 해에 6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즘 뭐 에레미야 다 마쳤는데 에레미야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끌려와서 왔어요. 그럼 6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 번 지켰어요. 한 번. 자, 지금 오늘 구약의 6월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왜 6월절 하냐면 우리는 그냥 6월절 그러니까 잘 지켰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첫째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한 번 지켰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민수기 9장에 한 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 때 한 번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 와갖고 왕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왕들의 역사가 있어요. 통일을 한 국은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후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6월절을 지켰던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에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폴로 끌려갑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정신 좀 차릴 것 같죠? 근데 딱 한 번 지켰어요. 한 번. 한번 볼까요? 자, 에스라 가볼까요?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거예요. 에스라 6장 19절 가볼까요? 에스라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에스라 6장에 이제 유월절 한번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유월절 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유월절을 강조하셨을까요?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지키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와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 유월절을 지켜서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직접 살찌키고 피 흘려서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뭘 지킨 걸로 인정해 주겠다. 유월절에 피 안에 들어온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살찌키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곧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월절 그렇게 1월 14일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결국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리할 때, 자, 이건 없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자, 이건 뭐 기록 안 해놓은 건데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교회를 뭐라고 베드로가 정리했느냐? 자, 베드로전 1장 1절. 자, 교회를 뭐라고 정리했느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가 교회예요. 흩어진 나그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뭐다? 교회. 왜 나그네라 그럴까요? 나그네는 집이 있다 없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떠돌이 생활, 나그네 떠돌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번향은 어딘데?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 땅에 몽골 반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씩 그냥 순차적으로 이 역사 세계에 보낸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라고. 나그네니까 번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교회를 나그네라고 취급하는 게 너희 들어갈 집이 있잖아. 근데 왜 이걸 저 사람들 여수가 너희 집 영원한 집처럼 그렇게 사냐? 너희들 곧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 번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나그네라고 취급한 거예요. 또 2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미리 알았을까요? 창세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미리 알았다. 교회는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나서 너희가 가만 보자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보자 그러고 택한 게 아니에요. 미리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날 말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왜? 미리 아신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사람만 복음을 통하여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창세전에 알았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 자가 뭐다? 교회다. 교회다. 이게. 그 유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와서 핏뿌림을 당한 사람만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의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1절부터 2절만 해도요. 정말 교회의 정리를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다 시모나 복되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그 교회의 정의를 내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다? 흩어진 나그네. 전라남도 여수가 너그 고향이 아니야. 예, 곧 본향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전부 다 목동처럼 사는 거예요. 목동처럼 텐트 치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맨션 짓고 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미리 아신 사람이 교회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해놨다니까요. 미리 안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하는 행위대로 너희 구원한다 말한 적도 없고 너희 하는 꼬락서니 봐서 구원한다는 것도 없어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땡.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다 순종적이에요. 왜? 성령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결국은 유턴을 해서 십자가 안에 핏부림 자리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 그래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 그래. 교회라. 교회의 정의가 그래요.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왜 6월절 눈만 뜨면 6월절 그렇게 지키라고 영원히 지킬 길이라고 했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 강도는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주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 십자가의 죽은 모습을 보고 이방인 대부장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인 대부장도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대? 내가 뭘 하는 걸 봐. 그 인가율, 선악체계를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을 때 뭐 얼굴 보고 여러분이 뭐 기저귀 갈아지고 얼굴 보고 이뻐해 줍니까? 네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해줘야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6월절 절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어. 해마다 자 1월 14일 되면 잘 지켰어. 해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지켰어. 그렇다면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양 피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형이 직접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찬양 선거도 잘했다고요. 한번 성경을 읽어본 거죠. 읽어봤기 때문에 찬양 선곡을 그 피를 넘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서 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그 핏부림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 규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뿌림을 성원한 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서문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